자, 좋은 하루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죠. 우리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절을 보도록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가랴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데, 원수의 방해로 성전이 재건이 멈추어졌을 때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는 이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계속 강조해서 이 표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우리가 의례적으로 그냥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만군이라는 뜻의 원어를 보면 차바예요. 차바. 그런데 우선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무리, 모여있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바는, 그러니까 많은 군사, 많은 군대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많은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실까요? 만군의 하나님은 군대를 통솔하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이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 주권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이런 것이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의 배경은 이 대적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멈추어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전능하신 이 군의 통솔권을 가진, 하늘의 군대의 통솔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요?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단순히 유대인만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만군,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열국을 다스리시는 주인, 왕으로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을 명령하시는데, 독려하시는데, 그 내용이 단순히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말씀을 나누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을 때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돼야지, 또 하나님이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축복해 주셔, 이런 내용들만 얘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1차원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는 것, 이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또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계속 2절 말씀 좀 보도록 할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이 분노하셨대요. 왜 분노하셨어요? 우리 어제 말씀에서 보았죠? 스가랴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바람으로 또 이전에는 하나님의 뿔로 이스라엘을 열방에 흩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분노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서 질투라고 번역됐는데 원어는 키나입니다. 키나. 그것은 물론 질투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 열정으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질투이건 열심이건 열정이건 그 아래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유대인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열심을 내셨고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치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기도 하셨고 또 다시 그들을 긍휼함으로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고 또 우리를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열심을 계속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오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전의 회복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의 회복, 이것이 성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집니다. 진리의 성읍, 진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여호와의 산, 성산, 거룩하게 구별된 곳으로 일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노인과 소년, 소녀가 이제 많이 앉을 것이고 그들이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본질적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고 싶고 나누고 싶지만 우선 표면적으로는 이 노인들은요, 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장수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건강하게 산다가 아니라 누가 장수를 누리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한 자가 하나님의 땅에서 장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과 소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이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말씀에 순종함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유업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뭐래요? 이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다는 거예요. 왜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요, 적막해요. 예루살렘에 지금 너무 조용해요.
원래 시끌벅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가득해서 정말 기쁨과 하나님으로 인한 그 축복이 넘쳐야 되는 그 예루살렘에 조용하고요. 이 노인들도 없고요. 이 소년 소녀들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게 멈추어진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 이 글을 읽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기이하게, 이상하게, 신기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미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이미 완성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낙담되고 절망되고 실패가 가득한 것 같을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장성한 자들로 세워지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관점을 추구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7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전에 죄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바람으로 흩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방으로 흩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 열방 중에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은 단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군의 주님이시죠.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열방을 다스리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다시 이끌어들여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언약이 오늘 성취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것을 믿어야 돼요. 자, 9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았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핵심은 뭡니까? 손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은 성전 건축이 멈추어진 것과 같이 암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보고 계시고 그 나라의 완성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손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그림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전이 건축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성전이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현실, 낙담과 좌절과 어둠 속에, 이 실패 속에 있는 현실. 그러나 그 실패한 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완성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들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자, 우리 13절 봅시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저주가 되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저주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복이 될 거예요. 이 말이 이 언약이 어디에 나오는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너희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 학교, 직장에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대장장이 여러분, 하다쉬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견고히 순종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봅시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견고히 해야 돼요. 손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돼요. 이게 사랑의 핵심입니다. 사랑은요, 단순히 맛있는 걸 사주고 섬겨주고,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 사랑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핵심은 진리를 베푸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진리에 복종하셨어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사랑의 핵심도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사랑의 핵심입니다. 진리를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세요. 그게 사랑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성문에서 진실을 말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는 것. 더 분명하죠, 의미가. 왜요? 성문은 어떤 곳이냐면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옳고 그름을 이제 분별하는 것이죠. 그게 성문에서 이 제사장들과 이 고위 관료들이, 이 장로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자, 그럴 때 재판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총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그 방법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 그래서 옳은 것과 그른 것, 이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진리의 기준을 세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전이 우리의 중심에 건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맹세, 이 미혹에 속지 말고 진리를 행하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면 지금 성전의 그 건축, 공사, 그 공사를 눈에 보이는 그 표면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제 말씀에 금식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멈추어지는 낙담되는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오늘 손을 견고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리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막 아무거나 열심히 찍어 먹는 게 아니라 진리의 기준으로 옳은 것과 그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라고, 하나님 그 진리를 이웃에게 전하라고, 그대로 그 진리를 따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조태꾸아.